포이맨 칼럼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줄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11지파는 실격을 당하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32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진영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가면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날 백성 가운데 약 3,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그대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대는 이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 있는 사람은 그것을 빼서 내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마다 나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3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을 받아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조각 연장으로 모양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이어서 6절 그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뛰노는 것은 흥청거리며 노는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우리는 우상들, 곧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대신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후에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천막을 옮겨서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천막은 하나님의 천막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이 모두 모세의 천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천막을 옮겨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에서 분별시킨 후에 주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위대한 사업에서 함께 일을 하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막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천막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만나기 위한 회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천막에 들어가면 구름기둥이 내려와 천막의 입구에 머물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면 모세의 천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동반자로 인정했습니다. 동반자라는 단어는
우정의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훨씬 더 나아가 친밀한 동료 관계의 사상도 포함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다른 누군가가 동료라면 동일한 직종에 함께 사업을 하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위대한 사업의 최고의 동업자였습니다. 모세와 주님은 친밀한 친구만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하셨지만 동반자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금송아지 숭배에 관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진 계명들이 적힌 들판들을 내던져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장 23절까지를 통해 중대한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공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가까운 사람, 즉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목표는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성을 누려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 구속받고 이집트의 확정에서 구출받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져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악행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목표에 이르렀고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받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안으로 이끌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현 시대에 그분의 표현이 되고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을 가진 다만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며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우리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며 우리의 고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밥은 또한 안악자손, 즉 우리의 길 위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밥으로 취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고기로 취하지만 안악자손을 먹어본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악자손을 더 많이 먹을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집니다. 갈렙은 이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안악자손을 바보로 생각했기 때문에 80세에도 40세 때와 같이 강건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사실인 많은 형제 자매가 생활에 어려움은 많지 않은데도 연약함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을 충분히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길 위에 둔 모든 어려움과 유혹은 우리를 위한 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한 정하신 수단입니다. 전쟁은 원수에게는 패배이지만 우리에게는 밥입니다. 내일의 만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음식이 될 것이며 그를 삼켜버릴 때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전쟁을 하여 원수를 삼켜버려야 합니다. 패배한 원수는 가장 좋은 밥이며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함.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출애굽기 35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금과 여러 다른 재료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드리는 것 첫 번째 물품은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많은 양의 금이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자기 치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강탈하여 낭비되게 하려고 개입하려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라고 말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 동안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기간 동안에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옛 세대는 광야에서 흩뿌려져 사라졌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산출되었는데 이것이 변화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옛사람을 끝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와 관련됩니다. 변화는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입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한 땅으로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유하려면 반드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회복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이자 생명의 성장입니다. 새로워진 훈련을 위한 9가지 명령. 이스라엘이여, 이제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그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여호와 그대 하나님을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 모세는 9가지 문제에 관하여 명령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온 마음과 온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않는 것,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 그들의 찬양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계시록 2장 14절은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교황을 머리로 대체했음을 의미합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머리를 대체한 것이고 디볼라당의 가르침은 성직자 계급 제도로서 지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복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지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